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복 받으러 온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굴복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세계롭게 목사님과 열 몇 분의 목사님이 나라에 대해 제소를 했어요. 이게 비대면 예배는 안 된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거 귀신들의 장난이지. 여러분, 세상에 사탄의 장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거기다 절였는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원하는 것인지 분별하여,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생명을 내놔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죽어도 안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설 목사가 문자가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해서 19명 20명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고 단서가 딱 붙었다는 거예요. 무슨 단서? 원래 코로나가 집단으로 걸렸던 교회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집단으로 걸린 사람은 다 면역이 1차 생겨가지고 안 걸린다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거기다 또 주사까지 다 맞춰놔서 몇 번 방역했어요? 1차는 걸려서 방역되고 2차는 주사 맞아서 방역해놨어. 그런데 그 교회를 왜 들썩거려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욕을 얻어먹고, 그러니까 안 따라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안 해요? 무슨 일이냐고. 비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를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가 하는 것에 젖어 들어가지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응? 등허리 벽에다 베데데 하고 누워가지고 예배 드린다고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정절하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왜 혼난 줄 알아요? 조영기 목사님은 3가지의 죄 중에 하나가 자기의 주일 설교를 교회들한테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세우지 않고요, 자기 설교를 틀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이것이 조영기 목사님 3가지 죄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럼 무슨 죄를 지고 있어요? 아무도 없이 탭을 여기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또 쫓아가. 그리 쫓아가. 또 어떤 책을 보면 또 그리 쫓아가. 평생 쫓아다니다 죽어. 왜 내 은사는 놔두고 남의 은사를 쫓아다니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은사가 개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다 자기가 하는 일에 은사가 있어요. 이게 달란트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샘을 파듯이 한 샘을 계속 파면은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내가 먹고 사는 돈이 나온다는 것이요.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이 목사 설교 듣고 저 목사 설교 듣고, 많은 목사들 설교를 유튜브에서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영계가 혼잡해요. 되는 길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자식도 안 돼요. 가정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 것을, 내 샘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샘물에 가가지고 맨날 그거 한 그릇을 얻어먹고 오는 거예요. 어우 시원해 하고 또 가라고, 또 가라고, 또 가래요. 목마른 자들이여 오라. 생명수의 강물은 네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쫓아다니봤자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은 유튜브 설교를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내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은사의 성령으로 된장국 한 그릇 먹었듯이 그 사람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던 밭일을 잘하면 돼요.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요. 다 듣는데 그런 사람 이야기 들을 거 없어요. 나는 내 밭을 잘 매면 되는 거예요. 내 무화과 나무를 지키라고 했지 남의 무화과 나무를 지키라고 안 했어요. 남의 밭매라고 안 했어요. 남이 방에 앉아서 유튜브를 갖고 놀든 장난을 하든 욕을 하든 상관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한테 준 우리의 밭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병 고쳐지고 있는 사람, 이 앞번에는 말기암 환자 하나 둘 셋 한 서너 명이 고쳐졌고, 지금 현재 이제 고쳐지는 사람 권상일 선교사님과 전정희, 제가 간증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병원과 금식과 안수 세 가지로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하는데 병원을 안 가고 병을 고치는 권상일 선교사님이 계세요. 하루는 허리가 꺾여가지고 이러고 나왔어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해 이분이. 그런데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분이 기어 나오다시피 나와가지고 뭐라 하면 고쳐졌대. 고쳐졌다는 거야. 쳐다보고 웃음이 너무 나와. 그런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금식하고 안수받고 진짜 나왔어. 자기가 기도하고 진짜로 혈류가 펴졌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도. 조금 있으니까 눈이 내려왔어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이분이 침을 당해가지고 자기 눈이 내려가 버렸어요. 눈이 감겼어요. 눈이 하나는 아예 감기고 안 내려와요. 근데 그래도 병원에 가가지고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했더니 뭐하러 가요? 아버지가 괜찮으신다고 했어요. 눈이 다 감겨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죽이 다 내려가 버렸어요. 된대. 근데 요즘은 뜨고 다녀요. 너무 웃긴 게 진짜로 이게 들고 올라가가지고 떠져서 지금은 떠졌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고 안 가는 것도 자기 믿음이야. 우리 전정이는 병원하고 함께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3층에 식당에를 들어오고 3층에 내 방에서 잠을, 어제는 밤새도록 잤어요. 자는가 말든가 상관 안 해. 나는 내 할 일 하니까. 뭐 바닥에서 여기서 설교에서 대나무가 시원하답디다 하면 지가 대나무에서 자. 아주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자. 그렇게 귀여워가지고 이거 진짜 귀여워. 그리고 이제 나는 씻고 내 침대로 또 올라가. 조금 있으니까 또 저기 소파에가 올라가서 자고 있어. 이제 내가 자는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자는 거야. 지금 내 원침대만 안 올라오고 바닥에서 자다 뭐 소파에서 자다 이제 거의 같이 많이 구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는데 내 장단지를 얼마나 이놈의 귀신이 세게 잡았는지, 여러분 마비되는 상태 있잖아요. 여기 그 장단지에 있는 거 얼마나 아픈가. 야 이놈의 귀신아. 막 일어나서 다리를 두들겨 패가지고 풀었는데 얼마나 세게 잡아버렸는지 지금도 얼얼해요. 누구 것일까요? 누구 거예요 이게? 전정이 다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다리를 붙잡고 있는데 이것이 풀어져 나와가지고 내 다리를 자꾸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이따 벌써 이제 전정이 다리가 풀어져 갖고 있을 테니까 일단 거기서 나온 귀신은 절대 다시 못 들어가요. 들어가봤자 소용없어요. 들어가가지고 가! 그래도 그냥 가버려요. 왜? 이렇게 끼어 있었는데 거의 빠져나온 거야. 빠져나왔다가 들어가도 낄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가라고. 함께 있기만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또 배고프다고 밥을 먹고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그런데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있어요. 정희야,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새롭게 되라. 육의 죽음을 죽어라. 근데 요즘 정의가 좋아지는 게 뭔지 알아? 쳐다보는 거죠. 현저하게 시키는 것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먹을 것을 시키는 10개를 시키는데 지금은 5개 이상이 제외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냉장고에 와서 자기가 사다 놓고 내가 갖다 놓은 걸 그걸 먹는 거예요. 아주 거기 있는 걸 먹는 것만 해도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마냥 이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새롭게 되라. 지금 시키는 것은 반 이상이 줄었어.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쓰레기를 네 머릿속에 넣는 게 문제야. 자, 제가 손자들을 키울 때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했어요. 얘들의 잠잘 때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음악 꺼 그랬어요. 왜? 쓰레기야. 애기들 잠잘 때 위에서 말하지 마. 조용하게 자게 놔둬. 왜?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때 내 영하고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영혼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세상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잘 때는 아무것도 틀지 마라. 내 집에서 어제 밤에 잤으니까 자는 걸 보다 보니까 뭐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 말소리가 어디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희가 핸드폰에다가 어떤 사람의 설교인지 뭔 얘기를 틀어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쓰레기예요. 여러분도 틀어놓고 주무세요? 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 잠 재워주세요. 꿈에 만나요. 꿈에 봬요. 이렇게 하고 그냥 자요. 조금 디글디글해요. 그냥 잠들어요. 이런 걸 틀어놔 버렸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버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희한테 부탁을 했어요. 정희야,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내가 읽어야 돼요. 남의 것을 많이 듣는 것은 쓰레기인 것뿐이에요. 내가 한 자를 읽더라도 내 눈으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척도인 거예요. 어떤 목사 설교 듣고 내가 변화를 한다고요?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어떤 목사 설교를 듣고 내가 변화를 합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어이구, 설교 진짜 잘한다. 어휴, 저건 어떤 목사도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은 0.2%도 안 되고 0.1%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아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그냥 된장국 한 그릇 먹고 아유 배불러 그러고 똥 싸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에 여러분의 목사의 설교를 줄기를 잡아서 잘 따라가면 복 받을 걸 믿으시기 바라요. 많은 쓰레기 같은 설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내 머릿속에 넣고 어떤 것을 따라할지도 몰라가지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 모든 걸 끄세요. 가서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세요. 유튜브 중에서도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걸 뭘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하게 금식을 시키고 있다는 거야. 아프리카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에다 놓고 금식을 시키고 앉아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금식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금식 끝나자마자 7귀신 들어가 버려요. 어디가 망가져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날 기분이 좋다고 뭔 기분이 좋아요? 귀신이 기분 좋게 해줬어요? 금방 귀신 7개 들어가가지고요 너의 삶이 망가지는 걸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정면 돌파해가지고 아닌 것을 기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 지금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곧 걷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엄청 큰 거, 왜? 밤새도록 그 방에서 자더라고. 밤새도록 안 자거든요. 기도 끝나고 와서 기도 끝나고 또 가보니까 그거 자고 있어요. 그런데 내 방에서 자고, 내 방은 여러분 방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방에 밝기의 척도가 있어요. 밝기 10도, 20도, 50도, 80도, 90도. 저는 90도 이상의 밝기를 갖고 있어요. 제 방의 밝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면은 평안하다고 거기서 계속 자더니 오늘 아침에 큰 것이 하나 나왔다고요. 양정욱 전도사님을 어떻게 고쳤어요? 네, 제가 손을 얹고 있었더니 그 허리를 잡고 있는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암 귀신을 고친 거예요. 자, 우리 집에 두 사람의 안수자가 있어요. 저와 원목 엘리야 목사님이세요. 근데 손의 능력은 누가 세냐? 엘리야 목사님이 더 세요.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도 그분의 안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를 좀
진짜 좀 변하네. 그런 것은 그 센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끼어있는 귀신이 살짝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오면 막 들랑달랑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한번 빠져나올 때 뭐가 필요하냐면 그 능력 있는 안수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문 목사님의 굉장한 도움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물론 저는 그 다음이에요. 저는 센 거지 딴 거지 또 있어요. 왜? 안수가 센 사람이 있고, 상담이 센 사람이 있고, 꿈 해석이 센 사람이 있고, 운사가 가져갔어요. 나 운사가 1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왜 기뻐하실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지도해 주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입 아프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은 자신의 뜻대로 종들과 백성들을 지도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은혜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도 밥 차려주고 설거지 다 해주고. 전 밥 먹기만 했어요. 많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혼냈어요. 아침에 죽 요만큼 먹는 걸 3배를 더 먹었어요. 또 먹으래. 싫어. 너무 감사하죠? 환자가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환자가 일어나서 설거지를 해주고, 환자가 내 방이 좋다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잠을 자고. 얼마나 복돼요. 내 방에 들어오니까 싫어요? 아니에요. 너무 복돼요. 너무 감사해요. 너는 살았어. 내가 그래서 쭈삣쭈삣해서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의는 살고자, 무엇을 찾아야 살고자 하다 결국 내 방까지 들어온 거야. 내 방에 들어와서요 못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 제목입니다. 시작. 신속히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게 한 주 조금 지났는데 말이야. 하지마, 드리지 말래. 이웃을 위해서 드리지 말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 어이구, 이웃이 욕하니까 하지 마라 그래. 이렇게 말하고 안 드린 죄종 여러분, 백성 여러분, 부끄러워하시길 원합니다. 한 주 지나고 나니까 바로 20명 이상 드리라고 바로 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편안한 예배를 드려보고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랬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비는 예배라는 그 비대면 예배라는 예배 말 자체가 사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는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 예배는 없어요. 사탄이가 만들어낸 걸 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느냐고요. 우리가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건 뭐냐? 잡아가도 벌금을 매겨도 나를 와서 매를 때려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기분 나빠요?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쁜 사람 많겠죠. 기분 나빠하는 목사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는 목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들이 살아야 백성이 사는 거예요. 목사들이 맨날 사람 앞에 벌벌 기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우리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이 내 나라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모두 예수님 앞에 생명을 내놓으시길 축복해요. 예배에 내놓으세요. 나라에서 잡혀가면 잡혀가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될 거잖아. 벌금 매기면 벌금 매기라고 하세요. 못 내면은 잡혀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될 거잖아. 여러분이 정광훈 목사님처럼 될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안 해요? 더우니까 잠자요? 오늘은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줬어요. 그런데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짓고 있는데 짓지 말라고 방해자가 생겼어요. 그건 누구냐면은
에스라서 5장 3절에 보면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누가?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으나 하나님이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말해요. 계속 방해를 하니까 이때는 이 고레스 왕이 지나서 지금 다리오 왕이 맡고 있는데 다리오 왕의 편지를 한 거예요. 이렇게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리오 왕이 거기에 답변하는 이 답변서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리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을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거기에 기록했어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를 69핏으로 너비도 69핏으로 거기 다 써있는 거예요. 지금 큰 돌 세 개 새나무 한 것을 놓으라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고 성전은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뭐 누가 해서 고레스 왕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 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을 누가 지금 여기다 파송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지금 파송이 됐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못하게 하니까 너희들은 막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얼마나 어려운 이름들이 많아요. 그죠? 제가 이 성경을 처음에 우리 어머니 한 분을 놓고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배울 때 이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 앉혀놓고 어머니 이 이름이 누군지 알아? 보세요.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알게 뭐야.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총독 철이 총독 순이 이런 이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활짝 웃는 걸 알아들었다고. 사람 이름인 걸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뜻을 말해준 대로 우리 어머니가 알겠어요. 내가 알겠어요. 다 잊어버려. 잊어버리니까 가장 쉽게 사람 이름이라는 것만 알려준 거예요. 8절은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렸죠. 내가 누구냐면 이게 다리오 왕이에요.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의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게 하라. 지금 이 성전을 못 짓게 했던 강 건너편 사람들도 너희들 세금도 다 그리 줘. 그거 건축하게. 이렇게 지금 다리오 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필요한 것 9절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바벨론 말고 바벨론 밖에 유브라데 이쪽에 모든 세금들에서 충당하라 그 얘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요구대로 줘. 1억 요구하면 1억 주고 10억 요구하면 10억 주고 100억 요구하면 100억을 줘. 1조를 요구하면 1조를 주고 10조를 요구하면 10조를 줘. 그 얘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10절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날마다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왕들도 이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예물을 우리가 거둔 세금 중에서 전부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전 건축한 사람을 먹게 하고 그들의 부족함 없이 날마다 주는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라.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고 그들이 먹고 그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고 예배당을 멋지게 짓게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 다리오 왕이. 그러면서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노라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온 집안을.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멸해보기를 원한다. 나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기를 원한다. 자, 우리 베델이 어려움 중에 항상 있어요. 있을 때 저는 여기에 헌금을 드리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잘 되었을 때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다리오 왕이 했어요.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너도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제가 지금 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됐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그거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줄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게 해서 세금의 내 땅권을 열어서 내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그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우리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오늘도 조서를 내렸어. 그래 19명 20명 드려도 된다. 되는데 그 전에 걸렸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말인 거예요. 너희들은 예전에 걸려서 1차 면역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바르게 했어요?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했어. 다리오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있어. 근데 우리의 대통령은 자기의 생명을 사탄에게 주고 있어. 왜?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죽인 놈들은 아주 죽여버리겠다. 강주 안대교도 죽여버리고 베델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먼저 걸렸으니까. 이거는 100% 사탄의 말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왜 그런 사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 이유를 알아야죠. 우리 목사들이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다리오가 어떤 왕이고 고레스가 어떤 왕이고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자식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리고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다리오 왕이 삼촌이에요. 그러면서 장인 어른이세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가보면 다니엘서 6장에 다리오 왕이 들어와요. 벨사살 왕을 죽이고 이걸 누가 시켰냐면 고레스 왕이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2년 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고레스 왕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니엘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가 아수에르 왕이 어떻게 해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고 이렇게 했는가. 아수에르 왕 알잖아요 여러분. 에스더서 1장부터 나오죠. 그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 사람 누구였어요? 에스더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는 하만이를 이겼던 게 누구냐? 에스더 왕비예요. 여러분 그러죠? 에스더 왕비. 에스더 왕비를 누가 봤어요? 그의 아들 다리오.
고레스 다 안 거예요. 다 알아요. 거기서부터 생명을 내놓고 드렸던 금식이 아하수에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의 자식이었던 다리오 왕도, 고레스 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니엘서로 넘어오게 됐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만이 이 왕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다리오 왕처럼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인가가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우리 종들한테 달렸다고요. 근데 우리는 했다 못했다, 못했다고요. 어떤 일에서 끝에 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뭐라고요? 집단적으로 걸린 데는 빼놓고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요. 집단적으로 걸렸던 데는 마음대로 드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걸렸던 데는 아예 빼놓고 이것이 누구 잘못이라고요? 우리 종들의 잘못이라고요.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준 것이 없다고요.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가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시대에 다스릴 때 쫓아가가지고 다 죽이고 빈천한 국민들만 빼고, 누구예요? 여호야김 왕이 눈이 빠졌어요. 눈 빼고 해가지고 다 데리고 왔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빈천한 국민만 거기다 놨어요. 그래서 그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거기 있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중에 지혜가, 여기 보면은 귀족의 자식 왕이 3절 환관장 아스부나스에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한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음식을 지정하여 주면서 3년을 길렀어요. 3년. 기르는 중에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들에게 아무리 갈대아 학문을 배우게 하려고 해도 이들은 이미 13살에서 16살쯤 먹은 소년들이었는데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 오경을 다 외웠어요. 우리 다윗과 우리 손자들, 여러분의 자식들, 지금 우리 다윗과 같이 있는 이 아이들한테 모세 오경을 다 외우겠다고 생각을 해봐요. 걔들요 죽여도 하나님 섬깁니다. 그게 바로 이 아이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주는 음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아. 음식이. 왜? 거기는 제사를 지낸 기름진 음식을 줬기 때문에 제사 지낸다는 것도 다 알았어. 그러니 이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못 먹게 다 돼 있어요. 피도 먹으면 안 돼요. 기름도 먹으면 안 돼요. 콩밥 껍질 다 벗겨요. 구약에 보면 알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머릿속에, 혼속에 완전히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혼보다 더 무서운 게, 혼에도 새겨졌지만 머리에도 다 새겨져 갖고 있는 거예요. 세 친구와 다니엘이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아이씨, 내가 안 해버릴 거야.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환관장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야채만 먹고 싶습니다. 콩죽만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왕을 두려워한다. 너희들이 만약 이게 초췌하면은 왕이 나를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내 머리가 위태로워. 뭐가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0일만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열흘 동안. 아버지, 우리 얼굴이 더욱더 반짝반짝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게 보이게 하시면 우리가 이런 거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먹으면 죽으니까, 저 사람도 잘리고 우리도 죽으니까 은혜를 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15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이렇게 채식을 주니라. 이렇게
그들이 고기를 안 먹지 않아요. 먹는데 기름도 빼지 않고 기름지게 여기는 다 그대로 조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이런 음식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다 제하고 먹어요. 그래가지고 빼고 줬는데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의 말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3년이 찼더니 왕이 그들에게 말해봤어요. 말했다는 것은 시험 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 자, 이거 대답해봐라 하고 그 소년들을 다 자기 나라 소년들하고 다 놓고 시험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혜가 10배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하나 맞췄는데 얘들은 9개를 더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시험 그렇게 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나온 줄 아니라. 와,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고. 어디가 깨달아 알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17절 했죠? 네 손이 깨달았는데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민족의 종들이 지혜가 없는 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요, 세상한테 지는 거예요. 세상에 좋다는 건 다 좋아요.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경도 무시하고 계곡이 좋다 하면 전부 계곡이 먹다 바람 피우고 기운이 좋다면 무엇인지 다 먹고 이 더러운 일들 안 하시길 축복합니다. 육회 때문에 얼마나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고목사하고 저기 양목사가 나하고 같이 가서 피가 줄줄 흐르는 육회를 먹다가 혼이 나가지고 다시 먹기만 하면 가만 안 난다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어디 가서 또 걸렸어. 그랬더니 지연이가 원장님 이거는 피가 아니라니까요. 피를 다 빼고 이거는 그냥 색깔이에요. 빨간 건 색깔이래. 이건 피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먹어도 된다니까요. 아니야, 빨가니까 피야. 그 피를 다 빼고 그렇게 조리를 한 거랍니다.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먹지 않지만 저는 비유가 안 맞으니까 안 먹지만 피가 다 빼고 먹은 거는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상에 좋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계곡이 좋다면 계곡이 다 먹어버리고 지렁이 좋다면 지렁이 다 먹어버리고 진해 좋다면 진해 다 잡아먹고 뼈다귀 썩혀서 먹는다면 썩혀서 다 먹고 이거는 먹는 것이 아니라 처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더러운 것은 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해가 불불 기어다니는 그게 무슨 약이라고 먹는 게 우리 민족의 완전한 저주의 민족인 거지. 조상들이 우상숭의 저주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세상의 말만 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어떻게 떼어내는 줄 알아요? 40살 때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앞에 있는 미녀사님이라고 해서 미녀사님 근데 여기가 왜 아플까요? 그랬더니 아 그거 오십견이야. 오십견? 오십견이 뭐죠? 그랬더니 50살 먹으면 걸리는 병이래요. 아니 근데 40견이 됐나? 왜 내가 4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여기가 아파? 그랬더니 아니 그 50살 되면 아픈 50견이야.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의 이 더러운 50견 귀신 나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귀신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때 되면 아파요. 자 또 이러는 거예요. 그 미녀사님 때문에 제가 배운 게 많아요. 있잖아 생리가 떨어지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프고요. 다 나빠요. 뭐 어떻게 생긴대요? 그러니까 열이 발끝에부터 위로 확 올라와가지고 막 열이 후끈후끈해진다는 거야. 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못 받아들여. 탁 채놨어요. 그리고 50이 넘어서 저도 생리가 떨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있는데 발끝에서부터 진짜 열이 확 올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40 몇 살 때 들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구만. 예수님을 떠나가 이놈 귀신아!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면 그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셔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거룩한 성전인데 왜 세상 것이 와서 나를 침범해야 합니까?
침범할 수밖에 없게 해놓은 것은 나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래? 그럼 쏙 들어버려. 자, 오늘 아침에 내 다리를 잡았어요. 그날 양정욱 전도사님의 허리를 잡았던 귀신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못 일어났어요. 그분이 지금 못 일어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너무 가엾어서 손을 얹어서 장난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행복하게 해주려고 앞에가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을 얹었더니 바로 나와서 내 허리를 딱 잡아버려요. 보니까요,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능력자입니다.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센 놈이 있어서 못 일어났구나. 그래가지고요, 뒤로 어떻게 해가지고 뭘 잡고 내가 강제로 일어나가지고 주차장으로 나갔어요. 주차장으로 나가지고 안 뛰어지는 발을 억지로 뛰면서 돌았어요. 이게 지금 누가 했냐면 저 권상일 선교사님이 한 거예요. 2시간을 딱 돌았는데 이게 나가버렸어요. 그리고요, 제가 나왔던 이분이 걸어서 여기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내 허리 잡고 있다 떨쳐져 내보냈던 이분이 바로 걸어서 나왔어요. 그것이 낳는 시초였어요. 그거 못 뛰어냈으면요, 뭐 그분 못 나요. 귀신이었잖아요. 세상에 뭐가 좋다고 하면 먹으세요. 그냥 앞에 있는 거 먹어요. 이거 먹으면 이게 좋고, 이거 먹으면 이거 좋고, 이거 먹으면 이거 다 귀신이에요. 내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잘 먹느냐가 가장 좋은 거예요. 저럼 제가 왜 건강해요? 저는요, 내 앞에 있는 준 음식 그것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요. 오죽하면 소리가 그랬겠어요. 이거는 원장님한테 꼭 해서 먹이, 알았지?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큰 조기를 주고. 그러니까 소리하는 말. 우리 원장님이요, 목사님이 오셔서 잡수시면 됩니다. 그때 그분은 잡수지 이런 걸 따로 해서 먹거나 그런 적이 없으세요. 이거요, 손님용이기 때문에 절대 먹을 수 없어요. 왜 건강해요? 쓸데없는 걸 찾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누가 주든, 내 앞에 있든, 내가 또 사다 놨든 그냥 그걸 먹는 거예요. 차려진 것을 먹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뭐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유, 뭐가 좀 더 있었으면. 이게 귀신이에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어떤 음식이든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음식은 말 안 해도 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하죠. 1년에 한두 번씩 달라는 게 있어요. 윤희야, 네? 닭발. 닭발 달라는 거야. 근데 요즘 닭발도 달라고 안 해. 갖다 놨는데도 안 먹어. 왜? 그 코로나 걸려갖고 와가지고 윤희야, 닭발. 닭발 줘. 그래도 그때 먹고, 그 나중에 한번 먹고 또 사다 놨는데 이제 또 안 먹더라고.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건강은 세상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좋고 이런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돈이 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사다 먹어요. 그리고 여기서 난 거 먹어요. 감사하고 먹어요. 또 누가 사다 줘도 감사하고 먹어. 이거는 뭐가 좋고 이런 말 하지 마요. 이거는 뭐가 좋고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렇게 과일을 다 안 먹고, 과일은 냉장고에 가득 쌓여서 지금 저희가 계속 갖다 놔가지고 나 먹으라는 거죠. 한 개도 안 먹어요. 우유는 왜 안 먹고? 우유는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 아니야? 한 달에 한 번이나 먹을 등 말등. 과일은 요즘 수박에 미쳐 있잖아요. 수박밖에 안 먹어. 다른 건 그대로 냉장고에 가득 쌓여서 하도 갖다 놔가지고. 정이야, 내가 이런 거 갖다 놓게 먹으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얼른 갖다 먹어. 나는 하나에 꽂히면 그거 끝날 때까지 몇 년 먹어. 여러분, 여기 뜻을 정했는데 음식을 정했어요. 음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 들어오냐면은 뭐가 좋대? 그냥 먹어요. 뭐가 좋대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한 가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온몸에 영향을 다 끼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좋대 그러면 눈에만 영향을 끼치는 거지. 나머지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망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제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는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사다 먹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 앞에 있는 걸 감사함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현상을 했느냐, 이 느부갓네살이 꿈꾼 것을 잊어버린 꿈도 알려줘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살렸고, 그리고 그 세 친구가 이제 지방 관리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방에다가 두라평지에다가 둥둥둥둥둥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라는 거야. 그러면 절해야지. 자, 우상을 만들었어요. 비대면 예배 드려. 이게 우상이에요. 비대면 예배가 뭐 얼어 죽으려면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어? 어디에 성경에 비대면 예배가 있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 성경이 어디가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라평지보다 더 무서운 사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거기 절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다 절했는데 빳빳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빳빳하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된 거는 그냥 뭐가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이제 왕한테 고발을 했어.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랬어. 너희들 저 풀무불에 들어갈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줄 겁니다. 안 건져주셔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 이 시대에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대통령 선에서 안 건져줘도, 나한테 400만의 벌금을 물려도, 나를 감옥에 쳐 집어넣어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나를 해버려도 저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많은 모든 목사들이 딱 보여준다면 대통령 바로 구겨버려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는 예배 안 드립니다. 우리는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나오지 마시오. 이런 진짜 귀신 같은 목사들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굴복을 해요? 이 나라에 당장 모가지가 잘라지는 이 세 친구를 보세요. 안 건져줘도 안 할 거예요. 나 거기 들어가 타 죽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어디서 말했어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대통령 앞에 당당하게 말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밥 먹여줍니까? 미안한데요,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1번이 하나님이에요. 2번이 왕이에요. 그리고 세 친구가 풀무에 던져졌지만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왕 앞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이거 누가 다 보는 거예요? 그의 가족과 지금 대대 이 왕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가지고 큰 나무가 있는데 위에서 천사가 가서 싹 잘라버리고 이 마지막에 철장으로 다 묶어놨다는 거예요. 이 밑둥을. 그런 꿈을 꾸고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 이 꿈을 보고 엄청 이제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4장 27절에서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제 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혹시 용서했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게 누구예요 지금? 다니엘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왕이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너 가만히 안 놔둬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보고 공의를 행하셔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라, 긍휼을 베푸셔야 된다, 못 먹는 자들에게 양식도 나누어 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라는요 어려운 목사들만 다 빼놨어요.
다 빼놓고 막 소상공인만 도와준다는 거예요. 소교회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소교회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누구의 죄의 탓이라고요? 우리 목사들의 죄의 탓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건 자기가 보고, 제가 우리 양목사 고목사를 보고, 고목사 이렇게 하지마 그러면 하나님께 혼나. 양목사 하지마. 또 우리 고목사가 양목사 나를 보고, 원장님 그러니까 혼나 그러면 하지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12달 이후에 이 사람이 미쳤어요. 미칠 거라고 말했어요. 미치고 나서 7년 이후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와서 죽었다 살았다 안 나오고 5장에 벨사살 왕이 나와요. 그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있는 어느 걸 하더라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얼마나 꽃이 튼튼하고 이뻐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이런 것이 달라요. 두려움을 없애야지. 두렵죠? 병들고 아파요. 여기저기 아파요. 두렵죠? 두려움을 없애야지. 두려움을 없애야지. 너한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이제 병원에를 주기적으로 좀 가야 돼. 우리 집사님 한 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혼자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운전을 안 하고 다녀 버릇해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왜 자꾸 두려운 거야. 18살부터 운전을 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아빠 저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제가 나이가 이제 조금 먹었는데 인생은 60부터니까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 운전을 제가 못하면 어떡해요. 나 100살까지 운전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요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싹 사라졌어요. 두려움을 주는 게 뭐냐? 사탄이에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두려움이 왔을 때 그걸 없앨 기도를 할 거냐 내가 없앨 거냐. 내가 없으면 없애지겠어요? 두려움을 주는 게 귀신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없애주세요. 떠나 이놈 귀신아. 이렇게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쳤다 일어나고 이 벨사살 왕이 났는데 이 사람이 뭐를 했냐? 5장 1절에서 그 기적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걸 갖다 마시고 놀았어요. 그냥 이런 컵에다 갖다 마시고 노는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는 걸 갖다 마시는 거는 같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집에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가 문이 있거든요. 천국의 문이. 바로 종이 기도하는 방문 앞에가 딱 있어요. 의자 앞에가. 차근차근 이제 차근차근 여기 와서 기도한 빛이 가장 세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엄청 신기한 역사가 벌어진대요. 가장 가까이 왔으니까. 저의 성령이 충만해 척도로 그냥 받는 거예요. 같이. 저는요 집사 때도 기도할 때 꼭 여기 앉아서 했어요. 강대상 제일 앞에 여기 앉아서 꼭 여기 강대상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를 봤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기도하러 나올 때도 내가 일을 할 때도 내 집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세상에 글자가 나온 거예요. 벽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글자를 써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니라.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무 가벼워. 그것을 누가 해석했냐?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인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아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때에 다니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그러니까 다니엘을 불러다가 기도를 이 글자를 해석해 달라고 해라.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5장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탁월한 영이다. 민첩은 탁월한 영.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고 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면 확 붙잡고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저 43살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나도 이렇게 해달라고. 민첩하고 탁월한 영을 주시고 지식과 총명을 주시고,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는 삶의 가닥이에요. 지혜만 있으면 그건 미친놈이에요. 지혜와 지식은 하나예요. 지혜가 무엇을 주냐면 지식을 주는 거예요. 가닥을 주는 거예요. 이 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꽃은 이렇게 해야지, 전부 이거 다 믹서해 놓으면 이게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와 같이 지식은 가닥이요, 가닥. 1번이 다르고 2번이 다르고 3번이 다르고 4번이 다르고 5번이 다른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이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 뒤로부터 꿈을 해석하게 되었는데, 갈수록 능력 있게 해석이 되어서 청와대도 가고 저기 미국에 뭐죠? 대통령 사는데 백악관에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말하면 제가 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뭐하러? 꿈 한상 해석하러. 그러면 누구는 이러죠. 꿈도 야무져. 꿈도 못 꾸냐? 여러분, 꿈도 못 꿔? 이왕이면 큰 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나라를 가든 미국이 가장 큰 나라고 전 세계로 관장하고 있는데 뭐하러 이 나라 저 나라 말하겠어요? 미국 말하면 다 갈 건데. 그래 안 그래요? 돈을 보따리를 주면서 나를 데려갈 줄로 믿어요. 나는 그 보따리 돈 갖다 우리 종들을 키우고 아프리카 멱에 살리고 그래야지. 꿈을 크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벨사살 왕이 그날 그 저울에 달렸는데 무게가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벨사살이 그에게 먹거리를 주고 금을 주고 상을 줬지만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그럼 벨사살 왕을 누가 죽인 거죠? 다리오 왕이 죽였지 뭐. 고레스의 장인 어린이. 고레스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고레스 다니엘이 왔는데 이 다리오 왕이 총리 셋을 뒀는데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인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꾀를 만들어낸 두 총리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당신한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 이건 뭘 봤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이거 해도 할 거야. 이걸 이미 알아. 할 거니까 이거 만들어 놓으면 저건 딱 걸리는 거야.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그걸 했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말했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이런 믿음 가집시다. 왕이 나에게 벌금을 물릴 거 알고도, 나를 벌금 못 내면 감옥에 가둘 걸 알아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어요. 백성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어요. 뭘 종이 나오라고 그래요? 그냥 나오면 되지. 왜 백성들은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잘 들어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 코로나 걸려 죽든 교통사고 나서 죽든 가다 엎어져 죽든 병들어 죽든 죽을 거잖아요. 그렇게 생명이 귀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방에 앉아서 대통령이 오지 말해, 우리 목사님이 오지 말해, 우리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목사님 나가요 그래 버려. 우리는 목사님 같은 목사님 싫어요. 다니엘 같은 목사님이 좋아요. 이렇게 백성들이 말씀하시면 돼요. 왜? 종이 못하면 백성들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종들과 백성들이 모두 두라 평지에 있는 그 큰 신상한테 절한 걸 믿으시기 바라요.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다리오가요,
금식했어요. 다니엘을 거기다 넣었는데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게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왜 나와 왕자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잖아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누가? 왕이. 우리도 믿음을 지켜서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에요. 아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바로 방 붙여버려. 바로 안 해버려. 바로 안 하잖아. 저것들도 목사야? 아이고, 빙신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여기 믿는 사람 둘을 앉혀놓고 술 먹다 그랬다잖아. 우리 같이 술 먹자 그러니까 하나는 싫어, 하나는 좋아 이렇게 말했대. 그럼 하나가 싫다고 갔어.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너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다리오 왕이에요. 그게 고레스 왕이고요. 그게 아수르 왕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시대에 에스더가 없고 우리의 시대에 다니엘이 없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백성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종들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러니까 바로 예배 안 들어버려. 바로 사람 무서워가지고 들어가 버려. 아니, 이럴 때 아니고 언제 저기 감옥 가봐요. 언제 벌금 한번 내봐요.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데 쓰는데 옷 사 입는데 별근데 다 돈을 내면서 하나님에서 벌금 내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요? 안 내면 가서 살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그런 믿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 때에 제1차 보냈죠. 그때 이제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어요. 아, 70년이 차면 가는구나. 이것을 한 67, 8년 정도 됐을 때 알았어요. 알아서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는 걸 알고 그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21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때가 되었어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금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10장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된 일이고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길래 고레스 왕이 제1차 포로들을 귀환해 줬겠냐 이거예요. 자, 이사야서 45장을 보겠습니다. 45장 1, 2,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를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칭호를 주었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고레스. 이 예언된 게 450년 전이에요. 450년 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9장에서 금식을 했어요.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추측이에요. 추측. 어디 나와 있지 않아요. 추측인데 다니엘이 그냥 있었겠어요? 고레스 왕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갔겠죠. 이사야서 45장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450년 전에 여기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돌려보내줘야 돼요. 우리를 돌려보내줘야 돼요. 이 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모세라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들려요? 안 할 거래요, 자기는. 해야죠.
그러면 고레스 왕을 생각을 해봐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줬다고? 고레스? 그 이름이 그대로 자기 고레스 이름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일을 이 다니엘이 밑작업을 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생명을 해놓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지, 이 말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갔을 거잖아요. 가서 얘기해가지고 1차 포로를 고레스 왕이 넘겨준 거예요. 네.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예언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걸 선지자가 제대로 말을 해줘야 돼요. 지금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주의 종들 보세요. 다 자빠져가지고 두라평지보다 더 큰 이 신상에게 모두 절을 해서 뭐? 비대면 예배? 웃겼어 진짜. 예배라니까 예배는 다 좋은 줄 알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만나지 말고 예배들은 미쳤어. 두라평지에 그 신상보다 더 크대요. 거기 죄다 자빠졌어요 우리가. 어? 나부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성도들이 많았다면 아마 저도 자빠졌을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 됐겠죠. 성도들이 적으니까 안 자빠졌지. 어? 성도가 나를 천국 보내나요? 아니죠. 여러분, 성도가 천국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애기가 되기도 하고 거지가 되기도 하고 나사로가 돼서 천국 가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어가지고 천국 가기도 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갑시다. 예수님의 신부십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돼요. 절대 지금의 시대에 앞으로도 얼마만큼 이게 갈지 모르지만 끝까지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사탄이가 끝까지 나를 시험할 겁니다. 네가 지옥으로 떨어질 건지 천국으로 갈 건지 끝까지 시험해요. 가는 그 시간까지. 그런데 이것은 내가 천국 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 거냐 사람을 택할 거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냐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거냐. 얼마나 지혜로운지. 지혜로운 복달. 원장님 아침에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래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럼요. 지혜롭게 해가지고 드려야죠. 지혜롭게 안 될 때는 박치기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도 안 될 때는 박치기 하는 거예요. 가자고요. 가.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코로나도 전체로 걸려버리더니 감옥도 다 가버렸네. 여러분, 그런 말이 그렇게 싫으세요? 나는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만이, 어떻게 말을 해줘야만이 이 왕들도 고관들도 회개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왕들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이에요. 다리오가 그렇게 말하고 이 일을 신속히 행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신속하게 하나님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다니엘이 했고 다리오 왕이 자기의 부활을 위해서 밤에 금식했어요. 국악을 그치고 밥을 안 먹었어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다니엘.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한 이 다니엘이 세상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몇 장이었죠? 다리오 왕이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 6장 20절.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은 뭐라 그랬어요? 왕이시여, 나 살았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여 나 좀 건져주세요. 왕이여 나 좀 건져줘요. 말 안 했어요. 왕도 건져줄 수 있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사람한테 절할 필요 뭐 있어요?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에게만 우리가 청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요. 우리 여인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대통령도 영혼이요. 국회의원도 우리에게는 영혼인 것뿐이요. 저쪽에 훌륭한 사람도 돈 없는 노인도 어떤 사람도 나에게는 영혼인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한 여인이가 데려온 이 우리 청년, 이번에 금식 갔던 그 청년 말이에요. 여러분 봤어요? 얼마나 놀랍게 이 성령 충만한 아이가 말씀을 가리키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금식을 하게 하고 하더니 이 청년 변한 걸 보세요. 보셨나요? 처음에 금식 갔을 때요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뭐.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속에. 그런데 행복하답니다. 그 어머니가 교회 왔다잖아요. 어머니가 교회를 그 아들이랑 같이 왔길래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우리 여인이가 막 기도를 했답니다. 목사님도 안 계셔, 사모님도 안 계셔. 나는 청년하고 얘기들만 해봤는데 어른이 오신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오니까 오셨대요. 오셨는데 그 엄마 앞에서 그랬다잖아.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졌느냐 하면서 행복해진 걸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엄마가 펄펄 울어버렸대요. 이번 주에 예배당을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꼭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지남철과 같은 거예요. 막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막 붙여가지고 금식으로 인도하고 이 청년 하나를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금식을 시켰더니 세상이 얼마나 멋져져 버렸냐면은 깜짝 놀라버렸어요. 반 미쳐있다시피 했거든요. 아이가 그랬는데 멀쩡해가지고 눈이 얼마나 행복한지. 얘야 행복해 보인다. 그러니까 원장님 나 행복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요 함께하는 이 청년이 나를 도와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영혼이나 우리가 그 영혼들 앞에서 어떤 믿음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왕도 전도가 되고 백성도 전도자가 되고 아주 능력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다리오 왕이 했듯이 신속히 행하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신속하게 아모스를 지으셔서 이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지키고 이 말씀대로 왕들도 고관들도 모두 이곳에 헌물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일을 기적같이 이루어달라고 기적의 하나님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뻗치면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영원아 내가 어찌하여 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걸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그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기는 그는 이스라엘을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대한민국을 고쳐주셨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왕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대통령들을 아버지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요, 왕을 전도하지 못하가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목사들과 아버지와 백성들 때문이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니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왕들을 변화시켜 오늘 다리오 왕과 같이 자신의 생명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아버지여 그 물질을 모두 갖다가 하나님을 아버지여 제사를 드려달라고 하는 왕들이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음 왕은 그런 왕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걸 회개하나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왕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국회의원들도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우리 때문에 두려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올라 상르와 감마라와 갈라스를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갖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이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종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믿음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런 믿음자들이 되어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아버지여 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왕이 우리를 대적할 때 그때가 바로 그때인데 우리가 그 믿음에 굴복되어 아버지여 사람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슬프게 하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왕성하게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을 우리에게 사치게 해주시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에스더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아버지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그들이 왕들을 변화시키고 그 왕들을 통해 일을 하셨던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믿음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왕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와 고관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